감사합니다. 원래 다음 주는 마리아가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빌레몬 회원들이 먼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레몬 회원들이 다음 주 좀 찬양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그 여전대 회원들이 바쁘답니다. 그래서 빌레몬하고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빌레몬 회원들이 찬양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런 설명,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을 먼저 해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먼저 보여주는데 너희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 또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 맡기는 거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다가 누구에게다가 맡기고 사느냐, 이것. 그리고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둔 자들.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자들. 우리에게 덧붙여진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요한 이서를 잡아놓고 가끔 몇몇 분들을 보니까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시나. 그런데 좀 정신 차리고 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리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께 믿음을 두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신 자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믿음을 돈에 두는 것도 아니고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손주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거야. 아멘? 그런 자들이에요. 소망도 맞죠.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아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명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어서
우리를 설명하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첫 번째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들은 늘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표현과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이 뭔가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한 2서를 보면서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보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한이 읽어내고 있어요. 요한이 표현한 이 표현들을 보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와 사랑, 혹은 계명과 사랑,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계명과 사랑이라고 잡았는데 뭐 진리와 사랑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너희 자녀들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근데 이 요한 2서를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나요? 한 주가 지났으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죠? 누구를 가리켜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인데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사도 이 요한은 먼저 1세기 공동체의 교회,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부녀들, 또 너희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딱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또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4절에 요한은 너희 자녀들 중에 이런 표현하는데요. 결국 이 4절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도 너희들 가운데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심히 기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요한의 마음이지만 이 표현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다른 한편으로 너희들 가운데, 너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하는 말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4절에 해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요한이 심히 기쁜 일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 마음인데, 죄악으로 달려가기 위해 참 빠른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온갖 거짓 사상으로 유혹을 받는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1세기 공동체에는 거짓 사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이 계속 등장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 받은 대로 그 계명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 되게 달라. 그래서 여기 요한이 기뻐했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온갖 사상들이요, 현재 세대는 더합니다. 이 세대는 더하죠. 가끔 제가 이렇게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막 사람들이 하는 그 내용들을 글을 통해서 읽어가다 보면 너무 혼잡스러운 거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께 받은 대로 그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는 뭐 내 기도로 충분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가서 세 주 동안만, 세 안식일에 말씀 전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바울의 수준이 얼마나 신앙 수준이 높은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 아주 좀 신앙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우리가 3주 밖에 가서 복음을 못 전했지만 너희 가운데 복음이 막,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복음을 보면서 행복했다. 그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이 빨리 달려나가도록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줘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사탄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줘라. 요한의 시대, 곧 바울의 시대에 진리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줬던 말씀 가운데 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너희 자녀들 중에,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저는 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데는 좀 고지식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너무 재지 말고
머리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믿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이런 시대를 봐요.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너희 자녀들 중에 하는 말은 교회 가운데요,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데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자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몰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먼저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애굽에서 건져준다, 그런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그때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는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같은 원리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기대예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녀들 중에 이런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진리를 행하는 자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요한의 간청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간청을 오늘 본문에서 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요한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부녀여, 내가 지금 간청합니다. 그냥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부녀들이여, 내가 지금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4절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요한이 심히 기뻐한다고 표현했는데, 아버지께 받은 것,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은 뭐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서로 상호간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계명,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앞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거라. 지금 이 부분을,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도적 우월감을 가지고 고자세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그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합시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런 권면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합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역시 같은 표현을 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좀 뭔가 이런 새로운 다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필로스 아델포스 두 단어가 모여서 필라델피아가 됐어요. 형제 사랑.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한번 형제 사랑해 보려고 만든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다짐들이 필요하다.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초지일관, 변함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진리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하나를 묶으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표현처럼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에 사랑이 가장 적지는 않나. 성도들에게, 나에게 한 번쯤 한 주간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는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왜 사도들이 이런 간청을 하는 걸까요? 왜 요한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런 간청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릴 때, 거짓 사상이 진리를 거스르고 불법이 성해질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을 사도들이 본 거예요. 그들의 시대에 그 1세기 공동체에 이미 거짓 사상이,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교인 한 명 새로 오면 반갑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혹시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그러한 때 서로 상호간에 사랑해야 한다. 요한의 때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불법이 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우리에게 참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참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좀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사도 요한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다. 우리를 향하신 더욱 서로 사랑하는 자도록 간청하는 이 부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이 간청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요한은 여기서 사랑과 계명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부분을 보면 요한의 유명한 필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이런 필법이에요. 사랑은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주 특별한 필법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알면 헬라어로 보면 정말 이거 특별하다 하는 게 확 보이는데요. 요한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랑과 계명의 조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과 계명의 하모니. 사랑이란 진리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줘요. 사랑은 진리를 동반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성장하기를 기도해요.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단순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 사랑만 고집하다 보면 맹목적인 감정에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사랑에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래요. 사랑은 진리를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의 조화예요. 사랑은 진리를 동반한다. 여러분,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랑, 진리를 놓친 사랑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엉뚱한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동반하지 않은 사랑은 엉뚱한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 부모가 많이 속는 게 그거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잘못해도 우리 애가 최고야, 그러잖아요. 바울서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진리예요.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신령한 지식, 진리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이 커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진리를 동반한 사랑.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올바른 것, 진리,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사랑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잘 포장되지 않은 진리는, 사랑으로 잘 포장되지 않는 지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이 말씀하고 다르잖아, 저 사람은 이게 그래, 정죄자가 돼요.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은 진리는 정죄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정죄만 해요. 그런데 진리를 놓친 사랑은 헛된 열심을 가지게 해요. 진리를 놓친 사랑은 헛된 열심으로 가게 해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나큰 악을 행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과 계명의 조화. 우리 진리를 동반한 사랑, 사랑과 함께하는 진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